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은 다 나은 것 같습니다만 얼마 전 아내가 기침 감기로 좀 아팠습니다. 열은 없는데 기침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강차가 좋다 해서 매일 끓여 마셨지만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끓여준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끓여서 마셨지만 잘 낫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링거도 맞고 처방해 준 약도 일주일 넘게 먹었는데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도 오지 말고 집에서 쉬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와서 계속 기침하면 본인도 힘들고 여러분에게도 또 걱정을 끼쳐 드리는 것이 되니까요. 기침 감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침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숨을 쉬면서 조절을 해보려 해도 잘 되지 않고 물을 마셔도 잠시 동안만 진정될 뿐입니다. 기침은 낮에보다 밤에 누우면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낫는 쪽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기침으로 온 몸이 고생합니다. 기침과 전혀 상관없는 손과 발도 기침 때문에 외출을 못하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 최현석 집사님이 감기 몸살로 많이 아프셨는데 저보고 하신 말씀이 몸이 일어나지지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닌데 온 몸에 기운이 없어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집사님이 아프실 때 제가 저 뒤에 있는 우리 집사님 딸에게 은희야 엄마가 아프셔서 어떡하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요. 그래서 슬프대요.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닌데 엄마가 아프니까 슬프다고 한 것이지요.
왜 그렇지요? 사랑하는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 부위를 많이 다쳤는데 깁스를 하고 나니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였습니다. 다른 데는 큰 이상이 없는데 다리 다친 것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몽땅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개척 전도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철학과 우상이 팽배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일부 성도들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철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철학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이기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었지만 성경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웠던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왜곡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틀어지고 뭔가에 희석되고 꺾이면서 다른 복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철학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세상적인 신분만을 내세우려 하였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성도들 사이에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느냐, 누가 더 신령한 사람이냐, 누가 더 지혜 있는 자냐 하는 키재기가 생겨났습니다. 우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이 진리를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일부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은사를 마치 자신이 더 신령하다는 증거로 삼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방언 못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저급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몸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 몸의 지체가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은혜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몰랐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함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시작할 때 문안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로 보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으니까요. 사회 각 계층의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서로에게 봉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어떤 사람에게만, 지혜 있는 사람에게만,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 세상의 지위와 신분, 성별, 나이,
경력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도 알고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내가 어쩌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이 주님이라고 하니까 나도 함께 덩달아 주님이라고 하는 줄 아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장 4절에서 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다양한 역사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12절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다양한 은사를 열거하면서 그 모든 은사가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몸을 예로 들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을 한번 보십시오. 팔과 또 다리와 머리와 몸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과 근육과 세포와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독특한 모양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몸을 가리켜 너는 팔이다, 너는 다리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나이와 경험이 다르고 문화와 전통이 다르고 피부 색깔과 신분이 달라도 모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기독교 서적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셨는데요.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이 믿는 부모님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14살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돼서는 아르헨티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바로 이 오르티즈 목사님입니다.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이분이 여수 제일교회에 초청을 받아 집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저도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을 여러 권 읽고 은혜와 도전을 받아서 기회가 되면 한번 뵙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온 것이지요. 집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종과 나라와 언어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역사하구나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집회를 마치고 조금이 있으니까 오르티즈 목사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가까이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게도 목사님이 악수를 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악수를 하고 난 다음 얼마나 좋았는지 일주일 동안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씻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흑인 목사님이 학교 채플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새까만 얼굴에 이만 하얀 분이셨는데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통역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가슴에 쿵쿵 울렸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그분의 설교를 처음 듣는 시간이었지만 성령께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하셨던 겁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받는 곳은 어디냐. 아멘. 이 말씀은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으로 몸의 각 지체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해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발과 손은 다릅니다. 눈과 귀도 다릅니다. 모두 위치와 기능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몸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누가 그렇게 하셨는지를 밝혀줍니다. 함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12장 6절에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는 말씀과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모든 지체 또한 함께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눈, 냄새 맡는 코, 듣는 귀, 또 뭔가를 쥐고 가리키고 따뜻하게 잡아주며 또 내밀 수 있는 손, 먹으면 소화가 잘 되도록 주신 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한 지체뿐이라고 한다면, 몸이 눈만 있다면 그것을 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팔이라고 하면 그것을 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몸에 눈만 있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모르세요? 그렇죠. 외계인도 모르죠. 우리 몸에 눈만 있다면 우리는 괴물이 될 수 있어요. 괴물.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 앞에, 은혜 앞에,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함께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의 지체를 통해 다양성을 강조한 바울은 이제 몸의 지체가 상호 보완적인 존재임을 앞에서와 같이 의인화해서 말합니다. 눈이 손을 보며 말합니다. 야,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 눈을 누가 씻겨주는데요? 손이 씻겨주고 만져주고 닦아주잖아요.
눈이 손에게 너 필요 없어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세수를 하겠어요? 어떻게 여성분들은 예쁘게 이렇게 화장을 할 수 있겠어요? 손이 없다면, 너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머리가 바르게 말합니다. 야, 너 냄새나고 더러운 발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못생긴 발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씻으러 갈 수도 없고 잠자리에 잠자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머리는 쉬지 못하고 고혈압이나 뇌졸중으로 뻥 터질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령하고 더 지혜 있고 더 강하다고 생각하며 약하고 덜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목회적인 상황에서 나온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들을 모두 살펴보면 바울은 항상 교회를 생각하였습니다. 교회의 분열보다 일치를, 원망과 시비보다는 관용과 용납함을, 강하기보다는 약함을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고린도전서의 말씀 중에 몇 곳만 읽어봐도 이러한 바울의 목회적인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하였고, 4장 10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라고 하였고, 9장 22절에서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게 보이고 덜 귀하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 것이지요. 아름답지 못한 자들을 더욱 아름다운 영광으로 채워주신 것이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런 지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지체를 요긴한 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웃의 강한 부족 미디안에게 모든 것을 약탈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보내는 시절이었습니다. 기드온도 그 시절에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산에 굴을 만들어 거기 숨어 살았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 넣고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지만 기드온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다윗도 자기 형제 중에 몇째였습니까? 막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자신이 보기에 작은 자 같고 사람들 보기에도 약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지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다른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끔 때가 끼는 손톱까지도 그렇습니다. 손톱이 있어야 등이나 다른 곳이 간지러울 때 긁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약한 부분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성분들은 막 또 네일 아트를 돈 주고 하시잖아요. 에? 그래서 25절에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의 몸에 지체가 많은데 그 지체는 서로 돌보는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소용없다, 꺼져라, 해고야 라고 말하지 말고요. 26절, 27절의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2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몸의 지체 이야기를 시작했던 바울은 12장 4절에서 6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의 직분과 은사에 대해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놓칠 수 없는 최소한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선지자, 교사.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당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 복음 사역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교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역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바르게 전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다음에 교회 안에 다른 은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기가 먼저라는 겁니다. 둘째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분열의 한 원인이 되었던 이 방언의 은사가 가장 뒷부분에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하는 질문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온 몸이 눈이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사도도 선지자도 교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세우신 직분과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분쟁 없이 서로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몸에 있는 지체가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거나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거나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지체의 은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우쭐대면서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이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혼자 잘난 교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지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은혜롭고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지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언제나 겸손히 응답하며 서로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지체가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교만하지 않고 주신 은사에 따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